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부터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일주일을 1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으로 여깁니다. 다른 날보다 이 기간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도 이에 대한 강조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에도 예수님의 이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고 또 이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상당한 분량으로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4분의 1을, 마가복음은 3분의 1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5분의 1, 그리고 요한복음은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그 3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에서 이토록 많은 분량을 이 일주일의 시간에 할애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일주일을 그와 같이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도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누구냐? 여기에 답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특별히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보내는 가장 뜻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의아한 생각,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심을 그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지 않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철저히 주도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죠.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준비시킵니다. 그 이유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위함이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것입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몇 번이고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 적은 처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냥 걸어서 들어가죠. 그리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그것을 타고 들어가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는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가에 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꼭 굳이 구약에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분명 왕을 환영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통 왕은 개선식을 할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지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일은 없지만 이 내용이 승리의 개선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개선식은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의 입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그 의미를 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그 구원자, 그 궁극적인 왕이시라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중 심리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냥 소망을 담아서 생각 없이 그런 환호들을 따라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거나
또 유대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를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요 구약에 예언된 그 왕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시고 얼마나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선포하신 사건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그러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의 전반부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이시거나 병자를 고치시거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와 같은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볼 때는 우리 생각에는 왜 앞에서는 말하지 말고 이르지 말라 그러고 왜 여기서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신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도 가장 이목이 집중될 그 시기에 만천하에 선포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제가 만천하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유다의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먼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사람들이 많다고 아마도 여러 다양한 이방인들도 이 대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던 적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2번째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만큼 예루살렘에는 정말 큰 뉴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맞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정확한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항복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됨을 전제하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노골적이고 그리고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주로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그 자리를 항상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셨던 주님이 이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때에 만천하에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신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두고 마태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9장 9절의 앞에 있는 부분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더는 여러분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가 한참이나 젊은 나이에 얼마나 대단한 정복자가 되어서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항복시켰는지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정복하러 내려왔고 이집트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한 기세였느냐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시돈이라는 곳에 옆에 두로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두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로라는 성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있는 데다가 그 성벽도 아주 견고해서 쉽게 무너뜨리기도 어렵거니와 바다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로라는 도시에 대한 이 성에 대한 이름을 얘기할 때에 항상 교만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교만할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부유한 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이 성을 함락시키는데 무려 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바벨론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단 7개월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때 이 두로성을 공략할 때 알렉산더가 이 전쟁 중에 예루살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두로를 함락시킨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무로 진격해 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알렉산더가 놀랍게도 자신을 돕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을 비켜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인용된 스가랴서 9장 9절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조인지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이겠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대조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알렉산더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왕. 여러분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항했다면 두로 사람들처럼 철저히 짓밟혔을 것이고 만약 항복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왕이요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임한 왕은 알렉산더와 같은 포악한 자가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도리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인생과 전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고 항복하고 따라야 할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 되시든지 내가 왕이 되든지 둘밖에 선택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영역이 있고 주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시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왕이신데,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데 그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만큼이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모습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힘과 무력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필요, 세상 앞에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그러한 요구와 기대와 바램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문의 군중들처럼 주님을 향한 섬김도 있고 환호도 있고 열광도 있지만 그 환호와 열광과 섬김 속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나 모든 열심들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 다만 교만과 자랑이 될 것이고 그 반대로는 패배와 절망감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라고 묻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끊으신다는 말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위엄을 잃지 않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일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무력과 폭력의 왕으로 오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십니다. 섬깁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이 어떤 걸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